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온 생명과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정말로 우리가
신부된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도 마땅한 이 하루, 오늘도 주 앞에 순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저희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정말 율법을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 17절인데 제가 오늘 잘못 써놨네요. 16, 17절. 자, 출애굽기 16장 16, 1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그 성적인 어떤 처녀의 순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기종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전부 훈련병이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들어와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 분이 어제 뭐 오늘 뭐 이렇게 여자친구랑 잠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여자친구랑 잠 못 잔 사람 손 들어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포함한 제가 이렇게 뭐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150명 중에 어제 여자친구랑 잠을 못 잔 사람이 3명 딱 손 들었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3명. 150명 중에 3명이 응?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아니 여자친구가 여기는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밖에 안 돼? 부끄러워서 안 들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참들이 저에게 희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이 세상에 순결이 어딨냐, 그리고 뭐 순결은 여자가 지키는 거고 남자가 지키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 세상에 깨끗한 여자가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이제 그 고참이 조롱하기를 내가 잔 여자랑 너가 결혼할지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가 나왔다가 이렇게 휴가 나갔다가 복귀한 이 친구들한테 뭐하고 놀았냐라고 이제 또 물으면은 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세상의 사람들이 뭐 이제 어디 뭐 클럽에서 만나서 술을 먹이고 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고 연락 끊고 왔다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순결한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어쩌다가 TV를 틀다가 마녀사냥이라는 그런 푸녀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냥 그거 프로그램 전제가 뭐 이제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뭔가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 그러면은 다 잠을 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결혼하기 전에 잠 한 번 못 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뭐 또 결혼하기 전에 뭐 속궁합을 먼저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세상은 정말 가나안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막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가나안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나안이 지금보다 나았던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대가 혼란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여기에 납폐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는
것이 이제 걸리게 되었으면 납폐금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 딸은 바로 부모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따뜻한 인격으로 그렇게 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딸을 소유로 생각하여서 그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딸의 소유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유물에 이렇게 뭔가 뭐 흠집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납폐금을 결혼지참금이라고 합니다. 그 결혼지참금을 어느 정도를 주느냐? 자, 요거 지금 출애굽기 22장인데 요 내용이 신명기 22장 같은 22장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 나오듯이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이렇게 결혼지참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자매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뭐 다른 경우에는 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 여자랑 이혼을 할 수 없다. 뭐 심지어는 그 여자가 뭐 바람을 핀들 뭐 그렇게 해도 이혼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납폐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싫은데 난 너에게 주기 싫어. 그러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처녀에게 납폐금만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납폐금 결혼지참금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은 5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궁금하죠?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오늘 세겔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겔은 은 세겔이 있고 금 세겔이 있어요. 그래서 은의 1세겔이 은의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을 일한 그 값이 은 한 세겔입니다. 자, 그리고 금 한 세겔은 이거에 15배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 세겔은 언제 나오냐면은 다윗이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타작마당을 사거든요. 그 타작마당을 제값을 주고 살 때 그게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그러면 금 600세겔은 뭐 한 18억 정도,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이렇게 4일치 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즘 시급이 6,500원이니까 7,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루 노동자 임금이 8시간 근로한다고 하면은 7, 8은 56. 그래서 뭐 56,000원인데 5만원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4일을 일한 치니까 5, 4, 20. 그러니까 한 세겔은 한 20만원에서 뭐 우리가 그 임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하루 임금을 뭐 그거는 알바고 정규직이라고 한다면은 한 10만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한 세겔은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중간치인 30만원을 택해봅시다. 한 세겔이 30만원이니까 은 50세겔은 얼마죠? 3, 5, 15에다가 0 2개 붙이면은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하였으면은 그 아내의 부모에게 1,500만원을 주고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가 삼고, 그 납폐금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제 그 아내를 두고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그 부모가 이렇게 쓰는 돈이 바로 결혼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납폐금만 그냥 1,500만원만 되면 이제는 뭐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21장, 22장은 십계명의 적용인데 이 적용이 두 가지가 막 짬뽕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제가 뭐 이웃의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어쨌든 딸은 아버지의 한 소유로서 물건의 개념이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막 그 여자들을 이렇게 숫자를 셀 때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뭐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도 그 5,000명도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남자의 수라고 하니,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가 됐고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은혜를 주셔서 또 여인들의 인권도 많이 상승이 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결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 맞이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순결을 잘 지켜야겠다. 남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저도 뭐 군대를 통해 알게 됐지만 남자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정복의 최종 단계가 그 여자랑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처녀의 자매들이 있다면은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 정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에게 뭐 속궁합을 본다든지 자기의 순결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결혼할 사람에게,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진짜로 내가 결혼할 신랑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결이 상실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여러분들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처녀의 이야기보다는 그 남자 쪽의 남자 쪽 편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남자가 여자와 잠을 잔다면은 결혼 지참금 1,200만 원을 1,500만 원을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내지는 책임감. 그래서 여자를 내가 범했으면 그 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그를 데리고 평생을 살고 그의 부모님에게 1,500만 원의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권리가 없어요. 부모가 허락지 않으면은 깨끗이 포기하고 그저 결혼 지참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은 아버지라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선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나쁜 아버지는 일부러 뭐 이렇게 그 자기 딸을 이렇게 뭐 좀 옷 좀 야하게 입고 그래가지고 막 바깥에 대놓고 뭐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자면은 계속 1,500만 원 받고 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그에게 부모에게 1,500만 원을 줘야 하고 내가 평생에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그 결혼 전에 순결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뭐 이 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는 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맡은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이 상실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순결이 깨어졌을 경우에 그 순결을 깬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을 깬 사람, 정말 그것이 걸리지 않았으면 모르겠거니와 그것을 걸렸을 때 정말로 그것에 대한 결혼 지참금 이제 1,500만 원을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를 평생에 버리지 못하고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였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책임감 있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에게 속한 그런 여인에게 책임감 있는 하루, 내가 낳은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그런 또 부모의 역할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책임감 있게 자기의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벌린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수습하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